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라.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 며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죠. 암논은 다말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괴로워했고 얻지 못해서 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저 정도면 진짜 암논이 동생을 진짜 사랑을 하나 보다, 찐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였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한 번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버림이 되고, 버림이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이제 복수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악순환 고리를 단호히 끊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더 깊은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더 깊은 죄를 낳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 지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죄 지어서 정말 만족스럽구나, 너무 행복하거나 좋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죄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들죠. 여러분, 암논을 보십시오. 다말을 욕보인 후에 곧바로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런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암논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정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품어주죠. 정욕은 상대를 소비합니다.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욕망은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자 더 이상 다말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가라고, 일어나 가라, 너 빨리 가 하면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그 상대방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늘 이 한 번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번만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절대로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정욕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더 큰 폭력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다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작은 죄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우리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이든 탐욕이든 거짓이든 미움이든,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면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란 죄는 반드시 더 깊은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더 깊은 죄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분노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말이 절규했습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그 오빠가 나에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이라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죠. 듣지를 않고 더 큰 악을 행해서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림과 수치로 그렇게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다말은 지금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존엄이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다말의 친오빠 이제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겉으로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조용히 있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오라버니니까. 근데 사실은 너의 오라버니라는 그 표현 속에는 암논이 뭐라는 겁니까? 세자잖아요. 세자. 이제 왕권을 물려받을 세자이기 때문에 압살롬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지만 복수를 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이야 지금은 아무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22절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는 지금 복수의 칼을 지금 품고 이제 복수할 그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막 지금 분노와 복수심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복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논의 죄가 한 번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죠. 그 죄가 다말의 상처로 옮겨졌고 압살롬의 분노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또 다른 죄의 씨앗을 이렇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 하나만 망가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상처를 남기고 자녀에게도 상처와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와 복수심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정말 들불처럼 주변으로 번져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죄악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의 악순환은 십자가 앞에서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이제 이야기를 전모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화냈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다음에 단호한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습니다. 죄는 있는데, 그래서 분노했다는 말은 노했다는 말은 있는데 징계했다는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인데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분노는 했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갈 때 여러분 죄는 속으로 웃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 그게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면 조용히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죄는 분노한다고 분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안타까워한다고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가 내려져야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음란을 끊어야 됩니다.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미움을 끊어야 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복수심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만 하고 거룩한 조치를 미루는 태도, 그것도 우리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죄를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이 사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숨기지 말고 그 죄를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고 그 죄를 자백하고 상처도 죄도 분노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갈 때 주께서 그 죄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 넘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고스란히 받는데, 죽음으로 받는데, 정말 십자가 채찍으로 받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악순환을 사람은 끊을 수 없으나 주님이 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와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암논의 정욕은 미움이 되었고 그 미움은 다말의 황폐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 황폐함은 압살롬의 복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단합시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징계를 미루지 않겠다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씨앗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그리고 선포합시다. 주님, 내 안의 죄의 고리를 오늘 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끊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그 고리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끊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도 결단하여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에서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악순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라, 이 제목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악순환을 끊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